믿음의 날개로 창공을 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주제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주관의 하나님, 주권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불변하신 분.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터너티가 있어요. 영원성. 우리는 늘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immutable.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리고 의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만약 나한테 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저한테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라 사실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깜깜한 큰 방에 있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 이 코끼리가 긴 동물처럼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깜깜한 그 방에 가서 코끼리의 팔이 안에 뭡니까? 다리를 만지면은 코끼리는 아주 그 기둥 같은 그런 동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를 해 주셨어요. 계시라는 것은 revealed, 보여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간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히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한테 당신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120살이 됐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이빨 빠진 사자처럼 다 이빨 다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세에 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다가 이제 120살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들한테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처럼, 사실은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아마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자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보호하냐면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인화시켜서 우리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요, 호위하시는 하나님. 뭐 한다고요? 호위하시는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호위라는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쉴드라고 나와 있어요. 쉴드. 쉴드, 방패죠. 방패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화전을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냐면은 방패를 가지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호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보호하시기를, 보호라는 건 여기서 cares for라고 영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cares for. 하나님은 그냥 자녀들을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cares for. He cares for his children. Not only that one, but also he cares for the children.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cares for, 돌보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호하시면 우리의 눈동자처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은요, 눈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눈이라는 게 너무나 정말로 초우주더라고요. 눈을 보면은 사실 이 자그마한 먼지 하나가 우리 눈에 들어와도 눈이 아픕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guided as the apple of his eye.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as the apple of eye. 눈에 사과가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이렇게 보호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분깃, 포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또 들어오겠죠. 우리한테 와서 또 속삭이겠죠. 네가 뭔데? 네가 한 일이 뭔데? 너 같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냐? 어떻게 분깃이냐? 그렇게 우리한테 치고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픈데 하나님도 아프실까요? 우리가 아픕니다, 때로는. 근데 하나님도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에 티끌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아프듯이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함께 아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프면 사실 본인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가 아프면요, 잠을 못 잡니다. 자다가도 아기가 이렇게 조금만 들썩여도요, 엄마는 자다가 금방
소리가 나면 깹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당신은요 몇 배 더 아프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한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프실까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비드 19으로 더 아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더 아프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탄식을 하며 힘들어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이 코비드 19을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코비드 19을 지금 멈추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제를 가지고 당신의 뜻을 감추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분 후에 일어난 일을 안다면은 앞으로 5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란가를 안다면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되었다면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계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나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코비드 19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키는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코비드 19에 대해서 백신이 만들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내년 봄이나 이렇게 지나면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소강 상태 될 거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코비드 19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코비드 19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주제 안에, 주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세상이다.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은 그 아름다운 광대한 피조물도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죄에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사람이 타락된 인간이 사는 세상은 피조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나쁜 코비드 19 바이러스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는 저러한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코로나 19 같은 바이러스가 없겠죠. 우리의 안구는 제가 이제 요걸 코러입니다.
털어 사이즈인데 한 24mm, 2.54가 1인치인데 한 1인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 안을 보면요, 우리 안구가 거의 소우주예요. 저기 앞에 빛이 들어오는 각막이 있고, 또 조리개인 그 수정체가 있고, 그리고 제일 뒤에 스크린 같은 망막이 있는데, 망막에는 무려 1억 2,700만 개의 C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1억 2,700만 개. 그리고 저것이 C신경을 통해 가지고 한 가닥이 10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C신경이 우리의 두뇌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그널이. 근데 저게 얼만큼 가냐면은 한눈에 약 120만 개의 신경 가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20만 개, 또 120만 개. 청각신경은 약 3만 개라고 합니다. 3만 1,0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신경보다 C신경이 무려 40배가 높은 거예요. 40배. 그리고 눈동자를 보면 웬만한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게 두 개골에 두 굴을 딱 팠잖아요. 그리고 그 굴 안에 우리 눈동자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간직해 있습니다. 눈꺼풀을 보면은 이제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눈꺼풀이 딱 감기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눈물샘을 보면 눈물이 나와서 눈을 소독도 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요. 눈동자를 맑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세척된 오물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코로 빠져서 오물들이 나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눈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 중에서 신묘막측한 기관이 바로 우리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11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는 집을 질 때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나무 꼭대기 위에 진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저 산 꼭대기의 바위 틈, 어느 새도 올 수 없는, 가둬대지 않는 그런 곳에 약 1m 정도 되는 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제 3개월에서 4개월마다 알을 하나 정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독수리는 알을 2개 정도 낳는데 보통은 알을 1개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럼 부화가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새끼 독수리한테 먹여주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둥지에 그 머리를 두면은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오겠죠. 아주 등 따뜻하고 배부른 그러한 새끼의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새끼의 생활이 지나면 독수리 어미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stir up its nest, 스티업한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둥지에 아주 자기 깃털, 보드라운 깃털을 깔고, 그리고 새끼 알을 낳는데 그 깃털을, 보드라운 것들을 바깥으로 내 던진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넣어 던지고 오히려 가시 같은 거를 그 둥지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그러면 찔리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가 그 안에 있는 게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독수리의 길이가 보통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1m 정도 되는데 그 날개는 독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2m에서 3m 정도. 한 날개가 엄청난 날개 길이입니다.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그 둥지에 있는 새끼를 몰아내는 거예요. 둥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둥지에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미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너풀거리며 할까요? 바로 이제 네가 그만 나와서 나르는 연습을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 어미로 그리고 우리는 독수리 새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됩니다. 잘했을 때, 잘했을 때 상을 주는 당근도 필요하지만 못했을 때 더 잘하라고 채찍을 둡니다. 채찍이라는 게 물론 매를 대는 것만 채찍이 아닙니다. 같이 앉아서 또 잘못된 거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잘할 건가 이런 것도 채찍입니다. 사랑의 매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교련이 일주일에 꼭 있었는데 2시간, 3시간 있었는데 사실 교련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련복 입고 가야죠. 그리고 또 저희 때는 이게 M16 총이 아니라 M한 총, 가짜 총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엎드려 쏴, 구어총 팍팍 앞으로 엎드려야 돼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야 할 필수 과목이었어요.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훈련을 거쳐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병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는 군인이 있을 수 없듯이 훈련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워낙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어지럽히고 또 그리고 너풀거리면서 그 현재 있는 그 둥지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듯이 그래서 나는 연습을 시키듯이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아버지 독수리하고 아들 독수리 이야기를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좀 쉬울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지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독수리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독수리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깥으로 내던집니다. 왜 바깥으로 내던질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를 돌아서면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팩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코비드-19의 팩트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뭐를 가지고 봐야 되면 믿음의 윈도우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원치 않는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나이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왜 이 나이에 나한테 이게 나한테 찾아오느냐?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 때문에? Why me? Why God?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거예요. 1억 2,700만 개의 시세포를 갖고 있는 그런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난 모르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도 1억 2,700만 개의 시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감찰하시고 감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자그만 아픔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파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부부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원치 않는 불상사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그 보금자리를 너풀거리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동안 묵고 있던 보금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겁니다. 왜 끌어내시나요? 그 편한 안락한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고 아픈 바깥으로 왜 끌어내시려고 합니까? 왜 코비드-19을 주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도 못 드리고 전 세계가 디제스터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잔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락한 장소에서 밭으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네게 빛이시다. 잠자는 자여 지금 있는 곳에서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 세상에 소금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보금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개로 나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하옵니.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계십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 집은 계속해서 왜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락했던 세상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코비드-19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항상 너희를 기다린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탕자를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인간이 편리한 방법대로 진화가 되고 편리한 방법대로 또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으로 더욱더 인간은 정말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차 산업혁명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편리한 생활도 인간한테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한테, 인류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날개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꼭대기까지 어미가 독수리를 자기 날개에 앉힌 다음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무자비하게 자기 새끼를 공중으로 내던집니다. 새끼는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땅에 떨어져서 머리가 부딪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다시 어미가 와가지고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연습을 10번, 100번, 1000번, 수천 번을 하면은 이제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나는 법을 합니다. 독수리 하면 수많은 새 중의 왕입니다. 우리가 사자가 밀림의 왕자라고 하듯이 새 중의 왕은요, 독수리입니다. 왜 독수리가 왕일까요? 나는 법, 가장 빨리 날고 그리고 가장 높이 날기 때문에 새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가만히 방관해 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고 큰 많은 고난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믿음의 날개가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폭풍우 속에서도 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한테 그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날개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을 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믿음에 훌륭한 사람이면 할수록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고난을 겪고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이 됐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어떻고요?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고난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고난을 가만히 겪은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태장도 맞고 40대에서 한 번 감한 수많은 태장도 맞았고
정말로 배에서 죽을 뻔도 하고 했지만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백하는 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 고난도 이길 수도 있고 또 기쁨도 하나님 주실 때 그 기쁨을 만끽하고 찬양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나 바울은 가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훨훨 올라가기를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훈련받은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오면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폭풍이 불어오면 새들은 방향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피신할 곳을 이제 찾습니다. 그런데 나는 법을 배운, 어미로부터 나는 법을 배운 태중의 왕자인 독수리는요, 폭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폭풍이 올 때 그쪽 방향으로 날개를 펼치며 폭풍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폭풍이 오면 그 폭풍을 타고 그 폭풍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높이.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서 폭풍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눈은요, 6.4km. 데이터에 보니까 6.4km, 약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1m의 물체를 식별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8배의 높은 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폭풍도 타고 올라가서 저 아래 자기가 먹을 모기를, 사냥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훈련받지 않았을 때는 폭풍이 그저 두렵기만 했는데 훈련받고 나니까 이제 독수리는 폭풍아 나한테 와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고난, 큰 고난, 이 고난, 저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또 하나의 그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또 어떤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고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1억 2,700만 개의 그 센서를 갖고 있는 시세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창공을 훨훨 날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사실은 고난이 쉽지가 않아요. 고난은 보자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련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믿음의 날개를 통해 상공을 활활
활활 나는 그런 훈련을 우리한테 뉴욕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한테 지금 훈련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훈련 없는 병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굳센 믿음의 날개로 저 푸른 상공을 마음껏 날아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